오늘은 천국이란 무엇인가 5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누룩과 같으니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마틴이라는 구두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틴은 창문이 하나 있는 지하 방에 살았는데 그 창문으로만 거리를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은 늘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밖에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틴은 신발만 보아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대번에 알았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신발은 거의 다 마틴이 고쳐주었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에 마틴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마틴은 뜨겁게 차를 끓이고 책꽂이에서 성경책을 꺼내 책상 앞에 앉습니다. 등잔 불빛 아래에서 성경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마틴은 성경책을 펼쳤고 예수님을 초대한 부자 이야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난 마틴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나는 잘 대접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까? 마틴은 한참을 생각하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틴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틴이 깜짝 놀라 깼어요. 하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차 이번엔 더욱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마틴, 마틴. 아침에 거리를 살펴보거라. 내가 너에게 찾아갈 거야. 마틴은 일어나 눈을 부볐습니다. 마틴은 정말 이 소리를 들은 걸까요? 아니면 꿈을 꾼 것일까요? 마틴은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틴은 동트기 전에 일찍 일어나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라 거리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틴은 어젯밤 일이 꿈이었을까 생각하며 난로를 켜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 구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틴이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늙은 청소부 슈테판이 발을 동동 구르며 시린 손을 호호 들고 있었습니다. 마틴이 얼른 창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들어와요, 슈테판. 우리 집에서 몸 좀 녹이세요. 슈테판은 안으로 들어와 따뜻한 난로 옆에 앉았습니다. 날씨가 춥군 얼음장 같아. 슈테판이 한숨을 쉬면서 말합니다. 슈테판은 마틴이 내놓은 뜨거운 차를 마셨고 몸이 따뜻해지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마틴은 아침을 먹으려고 난로 위에 양배추 스프를 올려놓았습니다. 마틴이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얇은 옷으로 아기를 감싼 채 찬바람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마틴은 계단을 뛰어 올라가 여인에게 들어오라고 소리칩니다. 마틴은 여인에게 수프를 주고 또 낡은 외투도 주었어요. 그 외투는 크기가 넉넉해서 여인과 아기를 충분히 감쌀 수 있었습니다. 또 마틴은 여인에게 돈을 주면서 아기에게 우유를 사주라고 합니다. 여인은 허리를 굽혀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여인은 두툼하고 따뜻한 외투로 자기의 몸과 아기의 몸을 감싸고 떠났습니다. 마틴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리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게 할머니가 사과를 훔친 소년의 머리채를 잡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년은 몹시 아파했습니다. 그때 마틴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그 애를 놔주세요, 할머니. 사과 하나 훔쳤다고 그렇게 심하게 벌을 준다면 우리가 지은 죄는 대체 얼마나 큰 벌을 받아야 하죠? 소년과 할머니는 처음에는 마틴을 바라보더니 나중에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봅니다. 소년이 나지막한 소리로 할머니께 용서를 빌었어요. 소년이 할머니의 바구니를 들고 할머니와 함께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마티는 또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끝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곧 날이 어두워졌고 마티는 등불을 켜고 장화를 마저 다 꿰맸습니다. 일이 끝나자 마티는 어제 저녁 열심히 읽던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어두운 구석에 정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지는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틴, 날 모르겠는가? 누구세요? 마틴이 물었습니다. 나였네 하면서 어두운 구석에서 슈테판이 크게 웃으면서 걸어 나왔습니다. 역시 나였네 하더니 아기를 앓는 젊은 여인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아기도 방글방글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나였네 하더니 가게 할머니와 사과를 든 소년이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도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깜짝 놀라 모두를 바라봅니다. 그 사람들은 마틴의 눈앞에서 안개 속으로 조금씩 모습을 감추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마틴은 꿈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정말로 마틴에게 오셨고 마틴은 예수님을 맞이했던 겁니다. 마틴은 어젯밤 읽다가만 바로 그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맨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톨스토이의 단편 구두장이 마틴의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세상에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틴이 만났던 이들은 사실은 진짜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이웃입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입니다. 마틴이 그들에게 베푼 선행을 우리 주님께서는 곧 당신에게 하신 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마틴처럼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베푼 선행입니다. 바로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슈테판도 젊은 여인과 아기도 그리고 할머니와 사과를 든 소년도 모두 마틴을 통해 천국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소설이 아닌 현실에서의 마틴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틴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금세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틴과 같은 한 사람을 기다리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하십니다. 천국이 누룩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누룩, 이스트에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부풀어 오르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부풀어 오르게 하는 특성이 있어요.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밀가루에 적당량의 물을 넣고 반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밀가루만 가지고는 부풀어 오르는 빵을 만들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룩을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누룩을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아주 조금만 넣으면 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반죽한 밀가루가 어떻게 됩니까? 부풀어 오릅니다. 잔뜩 부풀어 오릅니다. 전부 다 부풀어 오릅니다. 누룩을 아주 조금만 넣었는데도 밀가루 전체가 부풀어 올라요. 천국이 바로 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어요. 우리가 천국의 사람이라면 이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전부 다 바꾸어 놓는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밀가루에 넣은 누룩은 아주 작은 양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밀가루의 양은 서말이에요. 서말은 당시에 100명이 먹을 수 있는 아주 많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 서말의 가루에 한 스푼의 누룩을 넣고 반죽해서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엄청난 크기로 부풀어 있습니다. 그렇게 부풀어 오른 반죽을 오븐에 넣고 구우면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빵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은 밀가루가 있어도 누룩이 없으면 결코 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100명이 먹을 만큼 많은 밀가루가 있어도 한 스푼의 누룩이 없으면 부풀어 오르지 않아요. 누룩이 있어야지만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고 또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의미하는 바는 누룩과 같은 소수의 무리들이 있다면 능히 이 세상을 부풀어 오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 비록 그들이 수가 적어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이 어둡고 부패한 세상을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아주 작게 시작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천국은 처음에 크게 오지 않아요.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룩에 비어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확장되어 가는 것은 아주 적은 누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적은 누룩을 통해서 밀가루 전체가 점점 부풀어 오르듯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 전체가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겨자씨 비유와 차이가 있다면 겨자씨는 천국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천국이 겨자씨로부터 시작해서 나무가 될 만큼 자라가는 거예요. 반면에 누룩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천국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말씀을 따르고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려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천국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천국을 품은 누룩과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천국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룩 한 스푼과 같이 소수의 무리일지라도 능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고작 12명 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12명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온 지중해 세계에 교회를 세우고 로마 제국의 역사를 단숨에 바꾸어 놓은 것도 사도 바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 세계사를 바꾸어 놓은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은 누룩과도 같은 한 사람, 교회의 개혁을 열망했던 한 사람,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 시대의 누룩이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룩이 되지 못하면 교회도 변하지 않아요. 세상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니, 내 자식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누룩이 되지 못한. 내가 누룩이 되지 못하면 내 주변은 그냥 밀가루뿐입니다. 부풀어 오를 수도 없고 빵이 될 수 없는 그냥 밀가루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교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우습게 여깁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실망을 넘어 비판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요,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못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누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룩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희망을 주는 누룩이었어요.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누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을 지어주던 그 시대의 누룩이었습니다.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도 지어주고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병원을 지어주었던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엊그저께가 3.1절이었는데 그 일제 치하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가장 앞장섰던 이들도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던 문둥병자들을 돌보았던 사람들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때는 분명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희망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소망을 부풀어 오르게 하던 천국의 누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먼저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남들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누룩이 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겸손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누룩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누룩이 되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이 팔려갔던 곳은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보디발은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었고 왕을 경호하고 정치범들을 잡아들이고 사형을 집행하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보디발의 집에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그 무수히 많은 노예들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특히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나 말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짐승과 물건에 불과했어요. 게다가 노예는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주인의 명령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이 처음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애굽의 말도 할 줄 모르고 애굽의 문화도 모릅니다. 그 때문에 주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애굽 땅에서 고독하고 비천하고 힘들게 살아가던 노예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상황이 이쯤 되면 보통 낭망하고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이 산망,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데 낭망하고 원망하고 절망이에요. 한풀이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천국을 소유한 누룩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런 요셉을 통해서 그의 주인 보디발이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것도 보았어요.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애굽은 우상과 온갖 잡신이 판을 치는 나라예요. 보디발도 당연히 우상을 섬기며 살았을 겁니다. 즉 보디발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요셉이 뭐 특별한 존재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자신의 수하에 있는 수많은 노예들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게 비참한 게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비참한 겁니다. 살면서 고난 좀 당하는 거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내 삶이 고통스러운 것이 저주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저주예요. 요셉은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다. 그것은 곧 우리가 천국의 누룩으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저 사람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소리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 별거 아니네.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데 아이고 별거 아니네. 이런 우스운 소리 더 이상 듣지 말아야 돼요. 요셉은 노예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곧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은 정말 누룩과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변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풀어 올랐어요.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셉으로 인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것도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천국의 누룩으로 살았던 삶의 결과예요. 밀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룩처럼 요셉은 보디발의 온 집을 부풀어 오르게 했습니다. 보디발의 수많은 노예 중 한 사람이었던 요셉, 그것도 애굽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던 요셉,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었던 요셉이 누룩과 같은 삶을 살자 그 주변이 변했습니다. 그 주변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누룩의 사람은 자기 주변을 천국으로 바꿔갑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확장되겠어요? 어떻게? 기도만 한다고 정말 천국이 확장되어 가겠습니까? 내가 누룩같이 살아야 돼요.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내가 누룩과 같이 살아갈 때 변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누룩의 사람은 그래서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천국표가 붙어 있어요. 그 사람의 브랜드는 Made in Heaven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다운 말을 하고 천국다운 행동을 합니다. 천국의 사람을 대하듯 이웃과 성도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룩과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내일 거리를 걸어가면 그 지역이 천국으로 변해가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데 왜 우리는 누룩이 되지 못하는 걸까? 옛 삶으로부터 내가 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옛 삶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도 변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롭게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날 모습 그대로, 옛 성품 그대로, 옛 습관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면 누룩이 되기에는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못된 성질 부리면서 살아간다면 누룩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서도
그저 나만 편하면 좋고, 나만 성공하면 좋고, 나만 축복받고 내 자식만 잘 되기를 바란다면 결코 누룩일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교회에 모여 있어도 결코 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는 누룩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먼저 새로워져야 합니다. 성품도, 생각도, 행동도, 말하는 것도 싹 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그렇게 싹 다 변할 수 있을까?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섞이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누룩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빵이 돋보입니다. 누룩은 보이지도 않아요. 이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 누룩이 밀가루에 헌신한 거예요. 반죽이 부풀어 오를 수 있도록, 빵이 돋보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은 감추면서 헌신한 겁니다. 헌신 없이 변하는 거 없어요. 헌신 없이 새로워지는 거 없습니다. 헌신 없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 없어요. 그 공동체에서 한 사람만 정말 목숨 걸고 헌신하면 바뀌어요. 놀랍도록 새로워집니다. 왜? 누룩이 되어 있으니까 전부를 부풀어 오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밀가루에게 헌신한 누룩, 그 누룩의 자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밀가루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면서 맛있는 빵이 되게 했어요. 이 같은 누룩의 삶이 헌신이에요. 나를 희생하는 헌신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헌신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죄인들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헌신으로 온 세상에 구원이 임했고 천국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은 천국의 누룩 그 자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누룩으로 살 때 이 세상은 천국으로 변합니다. 내가 속한 성교회, 내가 속한 찬양팀, 내가 속한 성가대, 내가 속한 교사, 거기서 내가 누룩이 되면 다 변해요. 천국으로 변합니다. 나 혼자라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나 혼자만 헌신한다고 불평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룩이에요. 헌신된 그 한 사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한 사람이 누룩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주변이 변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누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누룩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누룩이 되어서 가정에도 교회에도 일터에도 천국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내가 먼저 변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나 혼자라고 실망하지 말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을 다하는 누룩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헌신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주는 천국의 누룩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